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벌어진 작은 틈 사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틈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집에 사소한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살던 집 벽에 작은 금이 하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손톱만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근데 페인트가 벗겨진 줄 알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나중엔 벽지에 습기가 생기고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도배를 통째로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망가뜨리는 건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틈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때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처음부터 대단한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하는 아주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 며칠 안 읽어도 별일 없어 보이고, 반샘을 하다가 며칠 안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기도 자리가 비어 있어도 삶은 그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을 통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 내가 조금씩 밀려났구나. 이런 마음은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신앙의 경계까지 다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높았지만 백성들의 신앙의 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튼튼한데 그 삶은 무너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계를 다시 세워라.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절실합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도 경계 없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경계, 가정에서 또 신앙 교육에 대한 경계, 성도와 세상의 가치관 사이의 경계.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작은 틈이 점점 더 큰 무너짐을 불러옵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무너진 삶을 세우려면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경계를 세우며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작은 틈이 많은 것을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발견한 틈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의 표지였어요. 애굽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에 쉼이 없었죠. 노예에게는 주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어야 쉼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안식일에 술틀을 밟습니다. 곡식단에 나귀를 싣습니다.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짐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평일과 똑같아진 겁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한 거예요. 틈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만 나귀에 싣고 내일은 쉬자. 오늘만 장사하고 다음 주 안식일엔 쉬자. 지금 이제 추수해야 될 철인데 이때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지금 꼭 필요한 이 대목인데 이걸 놓치면 어떡하냐. 이런 타협이 쌓여서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에 느헤미야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실수했으니 다음부터 잘합시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합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성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말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문을 닫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어떤 일정들보다도 먼저 하겠다. 예배 시간을 다른 일정보다 우선시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하나님을 위한 문을 열기 위해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경계가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에 보이는 작은 틈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작은 틈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경계 안에 있도록 돕는 공동체이고 우리의 소그룹인 세움터는 서로의 경계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울타리가 됩니다. 경계는 혼자 세우면 무너지기 쉽지만 공동체가 함께 세우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닫아야 할 성문과 보이는 작은 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작은 틈이 보이거든 은혜로 말씀으로 이 틈을 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작은 틈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벽에 못을 박거나 틈이 보이면 메꾸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꾸미로 바르고 나면 감쪽같이 그 틈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메꾸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틈을 메꾸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틈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틈이 주님의 은혜로 메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 작게 여겨서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무너뜨린 일을 우리가 겪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계태세를 바로 세우고 예배 중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경계나 무너진 벽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작은 틈을 메꿔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